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1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악있게 경배하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큰 별을 따라서 그 별이 멈추는 곳에 태어날 아기,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동방박사들은 그 별이 멈춘 곳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먼저 그들은 그 별이 멈춘 것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매우 크게 기뻐했다. 메가라는 말이 쓰였어요. 메가톤급으로 기뻐했다. 메가가 몇 배라고 그랬죠? 100만 배라고 그랬어요. 100만 배. 그리고 거기서 기뻐한다고 하는 말이 카라인데, 카라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 진정한 기쁨이 카라인데 그 카라를 메가톤급으로 누렸다. 왜? 그 별이 멈춰서 경배할 아기를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집에 들어가서 그 아기와 아기의 어머니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기에게 경배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고생해서 아기를 낳은 산모에게 경배를 해야지 왜 이제 막 태어난 피덩이한테 경배를 합니까? 그 아기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경배 받을 만한 일을 한 게 없는데 왜 그 아기에게 경배를 합니까? 그게 바로 마태가 말하려는 핵심이죠. 왕이니까. 왕으로 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도 왕이에요. 왕으로 태어났으면 그분은 태어나자마자 왕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처음에는 그냥 사람이었다가 그냥 성장하다가 한 30살쯤 되어서 깨달음이 왔다. 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깨달음이 와서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살다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건 기독교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굉장히 멋있는 말 같지만 아니요. 그것은 불교예요. 불교에는 시달타라고 하는 한 왕자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다가 방황하다가 보리수 밑에서 깨달음을 얻고 어느 날 중생을 사랑해야지. 그리고는 부처가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풀면 극락왕생하게 된다는 그들로 말하면 복음이죠. 불교식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제 부처가 됐다는 건데, 여러분 이러한 불교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예수님 바라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왕이었다. 아무것도 하기 전에 우리에게 천국을 전파하거나 말씀을 가르치거나 병을 낫게 하거나 죽은 자를 살리기 이전부터 예수님은 왕이었다라고 마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왕에게 바치는 예물을 받아요. 그 예물이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죠. 황금은 왕의 절대적인 가치와 권위를 상징하죠.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왕관은 순금으로 만들죠. 그리고 유향은 그야말로 제사장들이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올리는 가장 제사장에게 주는 고급 재료가 유향이고, 또 몰약은 역시 그것도 왕이 죽었을 때 그 왕의 장사를 치르는, 왕의 장사를 예비하는 물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다 왕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그것을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마태의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드릴 예물은 무엇인가를 찾아봤죠.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께 드릴 황금은 뭐였어요? 바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그랬죠. 시간은 금이니까요, 우리에게. 그래서 시간은 금인데 금 중에서도 어떤 금을 드리자고 그랬어요? 지금이죠. 지금.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몸은 나와 있지만 마음은 아까 했던 계속 머물렀던 근심 걱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저 5년 후 10년 후에 미리 땡겨서 가불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몸이 와 있는 이곳에서 나의 마음도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하자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유향은 뭐였어요? 제사장의 유향으로 향기를, 그 연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성도의 기도,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몰약.
몰약은 왕의 장사, 죽음을 예비하는 그 몰약은 바로 우리들이 이 사순절 기간에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깨끗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사순절을 보내는 것,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경배, 왕에게 드리는 진정한 경배의 삶이 과연 우리에게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 기뻐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예물까지 다 드렸어요. 동방박사들은 할 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그들이 문득 떠오른 게 있어요. 아차, 그래, 우리 부탁받은 게 있었지. 그 부탁받은 걸 이제 할 시간이 된 거예요. 무슨 부탁을 받았나요? 우리 볼까요? 마태복음 2장 7절과 8절에서 그들은 신세를 졌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리고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처음부터 베들레헴을 잘 찾아온 게 아니었죠. 그들은 별을 따라왔지만 오해했어요. 아, 당연히 왕이니까 왕궁에 있겠지. 그리고는 헤롯 궁으로 갔죠. 잘못 간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알려준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이에요. 헤롯이 열심히 대제사장 서기관 다 불러 모아놓고, 야, 어디냐 찾아내라. 그래서 미가서 말씀을 찾아서 아,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자, 여러분 들으셨죠? 베들레헴이니까 가셔서 자세히 알아보고 제게도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저도 가서 경배하게요. 굉장히 헤롯은 간교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그 얼굴에는 사악함이 드러나지 않았던 거예요. 아주 친절하게, 아이고 도와드려야죠. 메시아 찾아오셨으면 유대인의 왕, 당연히 저도 경배해야 되니까 가셔서 먼저 경배하시고요, 베들레헴 갔다가 오시는 길에 저한테 꼭 들려주세요. 그래서 어느 지방에, 어느 마을에, 어느 아이가 그 유대인의 왕인지를 꼭 알려주시면 저도 가서 꼭 경배를 하겠습니다 라고 속마음을 감춘 채 얼굴은 양의 얼굴을 하고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동방박사들이 알 턱이 있나요? 그잖아요. 알려준 대로 갔더니 예수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 사람 좋은 사람인가 보다. 참, 그 사람 참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야, 유대인의, 정말 그 사람 유대인의 왕같이 생긴 유대의 왕이네 글쎄. 그러면서 그 헤로드 왕에게 지금 빚 갚으러 가야 되잖아요. 신세를 졌으니까요. 아, 그분 덕분에 우리가 이분을 만났는데 빨리 가서 이야기를 전해줘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외국인이고 이스라엘 사정을 전혀 모르니까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연히 빚 갚으러 가야죠. 그게 인간의 도리죠. 그런데 그때 바로 오늘의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보세요. 헤롯이 그들을 부를 때 가만히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주 은밀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헤롯이 꼭 나에게 돌아와서 얘기 전해줘야 돼요 라고 하는 말을 누가 들었을까요? 아무도 못 들은 거예요. 헤롯과 동방박사들만 알아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헤롯의 그 본마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서 이걸 말해주겠죠.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사람은 알 수가 없고 말릴 수도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누가 말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꿈에. 이 꿈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이 꿈, 오나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여러분, 이 오나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독특한 말이에요. 성경엔 꿈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오나르라고 하는 꿈, 즉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긴급하게 뛰쳐들어오시는 이 오나르는요,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그것도 6번 나오는데 6번 중에 5번이 1장과 2장에 다 몰려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예수님이 탄생하자마자 위기를 겪잖아요. 아직은 힘도 없으시고 아직은 뭐 그냥 악이니까, 갓난 악이니까 누구든 찔려면 죽어요. 그 와중에 1장과 2장에서 그 연약하신 예수님을 누가 구해주나? 꿈이 구해주는 거예요. 아직 마리아도 지금 막
해산에서 아무 힘도 없죠. 그렇다고 요셉이 뭐 힘이 있겠어요? 상대방은 헤롯 왕인데, 그 당시에 모든 생사역사권을 쥔 전제 군주인데 누가 그를 상대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무엇으로 그를 상대하고 무엇으로 예수님이 살아남는가? 바로 꿈, 오나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오나르가 마태복음에만 6번 나오는데 그 중에 5번이 1, 2장에 몰려 있다는 거죠. 그럼 한번 볼까요? 오나르가 어떻게 쓰였나? 자, 우리가 먼저 봤는데 마태복음 1장 2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자, 이 일이 뭐였냐면 바로 요셉이 정혼자 마리아가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아기를 가졌다는 얘기를 듣고 가만히 끊고자 했죠. 자, 여기서 정혼했다는 말은 결혼을 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가만히 끊는다는 말은 없던 일로 하는 게 아니죠. 이혼을 하는 겁니다. 파혼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파혼을 하면 어떻게 돼요? 파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사생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안 되는 거고요, 다윗의 자손도 안 되는 거죠. 성령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되죠. 누가 막아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자, 현몽 동그라미 하시고 거기다가 1번이라고 써보시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나온 오나르예요. 첫 번째 오나르. 현몽이란 말이 우리가 생각하면 마치 산신령이 드라이 아이스를 쫙 깔고 뭉게구름 가운데서 펑 나타나서 보아라 요셉아, 이런 게 생각나잖아요. 현몽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꿈속으로 뛰어들어오시는 거예요. 급히, 요즘 말로 하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꿈속으로 훅 들어와요. 왜요? 급하니까. 하나님이 급할 때 하나님의 현존을 우리 연약한 인생 가운데로 한꺼번에 훅 들어와서 보여주실 때 쓰는 표현이 현몽이에요. 이게 오나르인데,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렇죠, 다윗의 자손이잖아 네가. 그러니까 네 아들 이어야 다윗의 자손 혈통이 되는 건데 네가 파혼하면 안 되지. 그러시면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 일은 무서워할 일이 아니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죠. 이 사건이 첫 번째 오나르였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나르가 바로 오늘 나온 마태복음 2장 12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꿈에, 자, 꿈에 동그라미 하시고 이게 2번이에요. 두 번째 오나르예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개 돌아가니라. 만약 여기서 헤롯에게 돌아갔으면 어떻게 돼요? 돌아갔으면 아마도 헤롯은 바로 즉시 준비했던 군대를 출동시켜서 베들레헴을 덮쳤겠죠. 그래서 모든 아기를 다 죽이고, 아마 그랬다면 예수님도 어찌 되었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 꿈에 2번이라고 쓰시고, 세 번째 오나르는 마태복음 2장 13절입니다. 오늘 절 바로 다음 절인데요. 그들이 떠난 후에, 자, 동방박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현몽 여기 동그라미 하시고 이게 3번이에요. 이게 세 번째 오나르인데,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자, 헤롯이 어떤 사람입니까? 헤롯은 사악하기 그지없고 머리 회전이 빨라요. 그러니까 아마도 동방박사들이 나한테 안 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플랜 B를 세운 거죠. 공격 개시, 준비, 바로 쳐들어간다. 동방박사 오든 안 오든 무조건 베들레헴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무조건 가서 죽인다. 모르면 어때? 아무나 죽이면 되지. 그러니까 준비. 세 번째 오나르는 바로 그 순간, 지금 당장 피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마리아 요셉의 목숨이 위험한 그 순간에 요셉에게 현몽하시죠. 세 번째 오나르입니다. 자, 네 번째 오나르는 마태복음 2장 19절입니다. 19절과 20절. 헤롯이 죽은 후에, 자, 그렇게 악랄한 헤롯 왕이 죽어요. 여러분, 헤롯도 인간이에요. 아무리 예수님을 막으려고 해도 인간은 막을 수 없어요. 죽어요.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자, 여기서 현몽 동그라미 하시고 이게 네 번째 오나르입니다. 그러니까 13절, 2장 13절이 비상사태 발령, 경보 발령, 띠용띠용 오나르였다면, 이제 19절에 나타난 오나르는 뭐예요? 경외경보 해제죠. 해제. 죽었다, 헤롯 죽었다 라고 하는 현몽. 왜냐하면 이때 애굽에 있었거든요. 이집트에 있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러니까 헤롯이 죽은 걸 알지 못하겠죠. 모르니까 계속 거기 살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죽었으니까 돌아와라 라고 꿈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알려줍니다. 19절, 20절 갈게요.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이걸 알려주셨죠. 가도 된다라고 하는 꿈을 꿨어요. 그게 네 번째 오나르예요. 다섯 번째 오나르는 마태복음 2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출발했지만 그 마음이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헤롯은 죽었지만 그 아들 아켈라오, 더 악한 놈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어요, 무서워했어요. 그랬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꿈에 동그라미 하시고, 이게 다섯 번째 오나르입니다.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셨다. 괜찮아. 자, 아켈라오는 지금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겠죠. 예루살렘은 유다 어느 쪽이에요? 남쪽. 갈릴리는 어느 쪽이에요? 북쪽. 그러니까 위험한 남쪽으로 가지 말고 북쪽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갈릴리로 가서 나사렛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꿈에 나타나서 두려워하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자, 이게 다섯 번의 1, 2장에 뭉쳐 있는 다섯 번의 오나르고요. 또 한 번의 오나르가 어디 나오냐면 저 뒤에 나와요. 마태복음 27장에 나와요. 27장 19절입니다. 한참 뒤로 가죠. 예수님이 잡히신 다음에 빌라도 총독이 그를 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총독이 그를 신문하는데, 보세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자, 꿈에 동그라미 하세요. 이게 오나르예요.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자, 빌라도의 아내가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서 저 사람은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꿈에 많이 애를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감안해 주세요. 아무것도 상관도 하지 마세요 라고 말한 거죠. 자, 그런데 분명히 이 여인은 오나르, 꿈을 꿨는데, 그러나 그 꿈을 완전하게 해석은 못했죠. 그래서 완전하게 전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 꿈은 아무런 응답이 없었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게 오나르가 여섯 번째인데, 이렇게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이, 고유한 표현이 쓰였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여섯 번이나 마태가 왜 꿈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는 다 꿈이 강조되지 않는데 왜 마태에만 이 꿈이 강조되어 있는가? 왜 오나르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꿈은 사람이 마음대로 꾸었다 말았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꿈 마음대로 꾸세요? 그럼 돼지꿈 좀 꾸셔, 저 좀 파시죠. 여러분, 꿈은 내 마음대로 꿀 수 없어요. 꿈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그러니까 마태가 말하는 오나르, 꿈을 꿨다라는 말은, 꿈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아기처럼 보이고,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나사렛 목수처럼 보이지만, 그분이 사람 몇 명 살리고 천국 말씀 전파하시고 말씀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냥 평범한 한 유대인 청년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의 본질은 인간은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만 좌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진짜 현실은 뭐냐? 예수님은 왕이다. 우리 인간은 어찌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계신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오나르를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외모가 왕의 옷도 없어요. 왕의 규도 없어요. 왕의 왕관도 없어요. 그리고 왕의 군대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오신, 우리는 그분을 어찌할 수 없는 진짜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마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오나르가 또 하나 왜 중요하냐면 이 오나르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이 오나르가 선포됐을 때, 오나르가 하나의 계시로 주어졌을 때 이 오나르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처음 오나르가 어떻게 반응했어요? 요셉의 꿈에
현몽하신 꿈속으로 달려 들어오신 주의 사자의 말씀에 요셉은 어떻게 반응해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죠. 더 이상 그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녀를 데리고 정혼한 자기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 아이를 낳아서 기르죠. 그러니까 그는 오나르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는 변화된 거죠. 자, 변화됐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나르가 찾아오면 마리아와 요셉은 바로 짐을 싸서 애굽으로 떠나기도 했었고요. 애굽에 있다가도 오나르가 찾아오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기도 했죠. 돌아오다가 무서움에 떨 때 오나르가 또 찾아오니까 다시 힘을 내서 갈릴리로 가죠. 즉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때마다 순종하여 가는 길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가는 길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는 일들이 이 오나르에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딱 한 번, 6번째 오나르는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 빌라도의 아내가 나타난 오나르는 결국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 전까지의 모든 오나르는 다 예수님을 살리는 이유였어요. 다 예수님을 살리는 대로 변화됐는데 그 빌라도의 아내에게 나타났던 꿈은 그 오나르는 왜 예수님을 살리지 못하고 죽게 내버려 뒀을까요? 바로 그 꿈에 반응하는 자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오나르가 다르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고, 그렇다면 그게 나타난 꿈은 예수님을 살리는 쪽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빌라도의 아내도 빌라도도 그 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꿈을 꾸고도 그냥 꿈에서 좀 안 좋은, 좀 불편한 느낌이 있었어, 이 정도지 전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만약에 빌라도의 아내가 그 오나르를 하나님의 계시로 받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사람을 보내지 않았을걸요? 직접 갔을걸요? 자기가 남편을 어떤 사람인지 남편을 알아요, 몰라요? 아내가 남편을 알아요, 몰라요? 잘 알죠. 자기 남편 빌라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빌라도의 아내예요. 그런데 그 아내가 내가 사람을 보내서 여보 상관하지 마세요, 꿈을 꿨어요, 이러면 그래? 그랬단 말이야? 알았어 여보, 당장 하지 않을게, 이럴 사람이 아닌 걸 알잖아요. 아내가 그 사람 보내봐야, 여보 내가 꿈을 꿨는데 해봐야 빌라도가 아이고 그거 옆에 있네, 무슨 아침부터 꿈, 아유 진짜, 야 가서 조용히 하라고 그래. 아마 빌라도 그랬을걸요? 아내의 꿈 얘기 정도는 신경도 안 쓴 거죠. 꿈이야 뭐 그냥 나는 할 일을 하는 거지, 아니 남자들 큰일 하는데 왜 여자가 꿈 얘기하고 그래. 빌라도는 아무 신경 안 써요. 그리고는 오히려 손을 씻죠. 나는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죄를 묻지 마세요. 그리고는 자 여러분이 선택한 일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자 끝, 땅 다음 건 넘어가 버렸어요. 오히려 나는 책임이 없어요. 자 빌라도의 아내도 똑같죠. 꿈을 꾸고 얘기는 하지만 그 사람 옳은 사람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마세요 말은 하지만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결국 자기도 책임을 모면하는 선에서 끝난 거죠. 즉 내가 하나님의 오나르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만약에 빌라도의 아내가 자기에게 찾아온 그 오나르를 붙잡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역사는 바뀌었겠죠. 아마 빌라도는 지금까지 사도신경에 올라가지고 매번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거 안 해도 돼요. 이 소리 안 들어도 돼요. 그런데 빌라도가 그때 아내의 이야기를 무시했기 때문에, 또는 아내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빌라도는 평생이 아니죠, 대대로 지금까지도 모든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가 된 거죠.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 오나르에 반응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시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을 때 그 마음을 따라서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자, 우리가 따라야 할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반응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오나르, 마태복음 2장 12절에 등장하는 오나르에 대한 동방박사들의 반응입니다.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꿈에 그들은 무슨 지시를 받았어요?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자, 이렇게 지시를 받았다면 뭘 하면 돼요? 순종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헤롯에게만 안 가면 돼요. 그러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7km 떨어져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서 온 대로 돌아가면 제일 간단하죠. 우리가 온 길로 가면 제일 편하잖아요. 여기는 외국이고 타향이고, 그러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헤롯만 안 만나면 돼요. 헤롯만 안 만나고 왔던 길로 가면 제일 그게 좋은 길이죠. 편한 길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예루살렘 쪽으로는 가지도 않아요. 어디로 갔다고 그래요?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다른 길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명확한 반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베들레헴이 어디냐면, 말씀드렸잖아요. 베들레헴이 요단강 바로 앞이에요. 요단강 건너면 모압이에요. 모압 땅은 이스라엘에 비하면 훨씬 척박한 땅이에요. 넘어가면 힘들어져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시리아는 요단강 하나 차이지만, 요르단과 이스라엘은 강 하나 차이지만 넘어가면 요르단은 굉장히 가난한 나라고요. 굉장히 척박하고요. 이스라엘은 그나마 살만한 땅이거든요. 동방박사들은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라 반대편 길로 택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러분 그 당시에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죠. 강을 건넌다는 건. 그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으로 돌아서 자기가 왔던 페르시아로 돌아갔던 것이죠. 다른 길로 돌아갔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찾아온 오나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시에 반응하는 우리의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길로 간다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왔던 길이 있어요. 익숙한 길이 있어요. 편안한 길이 있어요. 여러분, 길이 뭐예요? 길은 내가 걸어온 길, 지금 걸어가는 길, 앞으로 걸어갈 길, 길은 인생이에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할 때 뭘 맡기라는 겁니까? 승강로를 맡기라는 길이에요? 아니죠. 그 길은 내 인생길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길, 내가 걸어온 길, 편안한 길, 익숙한 길,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오나르를 받은 뒤에는 다른 길로 간다. 내가 새로운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히 다른 길로 이제부터 걸어가기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빌라도의 아내는 익숙한 길을 걸었습니다. 남편에게 평소처럼 사람을 보내서 자기의 기분이 어땠다고 말하는 정도로 그쳤어요. 빌라도 역시 자기가 평소에 가던 길로 갔죠. 아내 말을 무시하고 자기가 판결하던 대로 해버렸어요. 자기의 위신을 세우면서 적당히 유대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적당히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자기는 빠지고, 마치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자기는 책임을 회피했어요. 하던 대로 했어요. 그런데 가던 길을 갔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됐고, 새로운 길을 갔던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살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시간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우리 역시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에 만족하십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여러분들 정말 나는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걸어왔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왔고 예수님을 살리는 길로 걸어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혹시나 조금이라도 부끄러움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다른 길로 돌아가니라. 다른 길이에요.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출애굽기를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영어 제목은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는 익스호도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익스는 밖으로, 밖에 있는, 호도스는 길입니다. 길 밖에서, 길 밖으로, 즉 길 밖에 있는 길, 지금까지 그들이 가던 길이 아니라 그 길 밖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길이 아닌 광야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동행을 맛보는 자리가 바로 익소도스예요. 애굽에 400년 동안 살아오던 그 길로 그냥 노예로 사는 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길,
그런데 그 길은 익숙한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새로운 길이에요. 그 길은 길이 없는 길이에요. 광야로 나가는 길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요. 마실 것이 없어요. 날 지켜줄 것이 없어요. 은폐물과 엄폐물이 없어요.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광야에서 그들은 다른 무엇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지켜주시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그들에게 입고 있는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고 있는 신발이 닳지 않고 단 하루도 굶지 않고 단 하루도 불안에 떨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한 동행,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그걸 못 느껴요. 왜요? 익숙한 길로만 가려고 하니까 그래요. 가던 길로만 가려고 하니까 그래요. 새로운 길은 두려워요. 새로운 길은 막막해요. 내가 지금까지 붙잡았던 것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이거 너무 큰일 나게? 이거 너무 나는 죽는데? 끝인데? 하나님이 네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나와 나에게 오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기가 조사원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내게로 올래? 말씀하시면 갈 수 있어요 우리? 주님 좀 이따 가면 안 될까요? 주님 저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시험 치르는데, 저 조금만 더 있으면 진급하는데, 저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바라는 거 다 되는데 주님 꼭 지금 저한테 오라고 하셔야겠어요? 우리는 실은 꼼짝도 하기 싫어요. 그냥 지금까지 살아오던 나를 그냥 내버려 두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에게 주는 오나르는 내가 너의 삶 자체를 바꾸기를 원한다. 다른 길을 가기 원한다. 너는 내가 보여주는 나의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서 진정 나와 함께하는 참 자유와 참 기쁨의 삶을 살지 않을래? 언제까지 그렇게 두려움의 삶을 살래? 언제까지 부자유한 삶을 살래? 언제까지 조급한 삶을 살래? 너 이제 그거 내려놓고 나와 함께 걷지 않을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길에 대한 우리 주님의 콜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길을 가는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의 에너지로 가는 거예요. 이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매우 기쁘고 기뻤더라. 매우 기쁜 그 메가톤급의 카라를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께 온전한 경배를 드리고 나서 그분에게 예물을 드리고 나서 그 참 왕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동방박사들은 그 힘을 얻어서 다른 길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역시 왕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동안 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았다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주님, 내 욕심과 내 아집을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주님만 따르는, 정말 주님만 의지하는,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내게도 오나르 주님의 계시를 보여 주옵소서. 주여, 내게도 말씀하옵소서. 주님, 내게도 말씀하시면 그 말씀 따라 걷겠습니다. 주님, 내게도 설교를 통해서, 구역 모임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성경 통독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기도 가운데 주시는 주의 감동을 통해서 내게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나를 향해 자기를 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계시 오나르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걷게 하여 주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라 하신 그곳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까지 익숙한 길, 걸어오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라 하시면 기쁨으로 그 길을 걷겠습니다.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참 자유의 길밖의 길, 익스호도스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길 걸을 힘을 주시고 그 길 위에서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은 저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주님, 온전히 주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 내 삶을 바꾸길 원하시는 주님, 온전한 회개를 원하시는 주님,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길 원하시는 주님, 어떠한 부분이 새로워지길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순종하며 아멘하며 다른 길로 가야 할 내 인생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 말씀을 품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 새로운 길로 걸어 주님 안에 정결한 길, 진리의 길, 참 자유의 길을 걸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온하루,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걷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편한 대로, 내 이심대로, 내 욕심대로, 내 아집대로 나의 게으름과 나의 음란한 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누릴 뿐, 그 말씀을 즐길 뿐, 그 말씀대로 돌아내지 않는 완악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도 버리지 않고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오직 모든 것 가운데 말씀까지 누리려고 하는, 말씀까지 소유하려고 하는, 말씀까지 우리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낙한 모습을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주여, 다른 길을 가라 하시는 주님 말씀을 따라서 주님 그 말씀대로 걷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 익숙한 길, 나만의 길, 나를 위하는 길, 나를 채우는 내 나라가 아니라 진정 하늘의 나라가 내 삶에 오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참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원한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길을 걸어 길 밖의 길에서 주님과 만나 주님의 오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 안에 변화되는 내 모습 회개하고 새로워지고 내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내 모든 허물은 다 주님께 회개하고 내 죄를 다 버리고 주님 안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새로워지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온전한 하나님 안에 회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사순절에 온전히 나를 돌아보고 내가 깨끗하고 정결하여서 오직 주님 안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의 이름을 보시고 바라보고 사랑을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른 길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걸어오던 익숙한 길, 나만의 길, 나를 세우는 길, 나를 만드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 하나님을 따르는 길, 그 나라가 길을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바꿔주옵소서. 주여, 나를 바꿔주옵소서. 나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나를 살리고 오직 주님만 나를 채우는 나의 길이시는 수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여, 주님 말씀하시는 길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주여, 내 삶이 결단을 주옵소서. 내가 나는 이게 아니면 나는 길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진정한 믿음을 따라 걸어가는데 삶의 하여 일하소서. 주님을 도와주옵소서. 그 뜻을 위하여
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고백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주님 말씀 위하여 따라가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우리 뜻대로 걸어가고 있는, 내 욕심대로 걸어가고 있는, 내 아집과 내 고집대로 걸어가고 있는 이 길에서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의 게으름과 나의 음란함을 넘어, 나의 연약함을 넘어, 나의 죄와 허물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 따라 걷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길 밖의 길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아닌데, 이러면 아닌데 하면서도 계속해서 죄와 허물을 먹고 마시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그 뜻을 따라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모든 죄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맑게 씻기시고 나를 정결케 하시고 뜻하신 그곳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와 동행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